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로 복받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일제히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축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과 대한민국의 축복이 이런 감사절을 비슷하게 드린다는 데서 그 축복받은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감사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드리는데요. 1621년 102명의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2달 만에 항해를 마쳐서 그들이 도착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이런 질병 등으로 해서 절반이 목숨을 잃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집을 지으면서 짓기 전에 그 교회와 그리고 학교를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분모지를 개간해가지고 드디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들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짐승들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큰 감사절 잔치를 했던 그것이 출발이 되어가지고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자기 교회에서 먼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있던 링컨 16대 대통령이 국가의 이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땡스기빙 데이 이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감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인류 초강대국이 되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구가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자유, 평등, 인권 이 모든 곳에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조상의 그 심어놓은 감사의 덕분으로 후손들은 따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추수감사절의 근본 시작은 유태민족의 그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애속되어 있다가 모세 지도자가 이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4월 달의 맥추절과 7월 달에 이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 감사를 드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 이 감사절은 특별하게 그 곡식과 열매를 수확한 후에 7일간을 모두 감사 예물을 들고 정한 곳에 가서 드리고 온 가족이 그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7일간의 축제하면서 페스티벌 하면서 거기서 들판에서 숙식하면서 지내라. 그 초막을 지을 때 거기에는 감람나무 또 종려나무 가지들 기타 무성한 가지들을 그렇게 지붕에 얹고 그리고 초막을 세워서 거기에 또 과일들을 뭐 호박이며 무슨 과일들을 쭉 올리고 아주 낭만적이면서 굉장히 기쁘게 온 민족이 자녀들과 함께 7일간 지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특별히 스가랴 14장에 그 마지막 종말 시대의 초막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 초막절을 계속 지키라. 남은 자들도 남아서 온 사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애굽과 이방인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지금의 우리 이방인들, 교회들도
이 초막절에 다 올라와야 된다. 올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비를 내리고 전쟁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속에 우리 정말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 추수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온갖 푸른 나무, 가지, 이런 열매, 풍성한 이런 것들을 장식하라는 것은 이 생명을 상징이죠. 그 잎과 푸른 나무들도 곧 시들고 마르고 결국은 불에 들어간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초로와 같은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집과 육체도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리고 만물도 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듯이 알곡 인생이 되고 한 해의 겨울을 준비하고 인생의 노후를 준비할 줄 알아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은 지난날 나라 없이 노예로 살던 그때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렇게 그때를 세상하면서 지금 잘 살게 되고 주권을 갖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만물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은 땡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think, 생각한다, 잊지 말라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를 잊은 너희여 다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찌절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찢겠다. 그러나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영광을 받고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민족의 동질성의 결속일치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그네, 그러니까 거류민들, 그리고 과와 가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민족적인 이웃에 대한 그 진정한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하라. 그런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는 7일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면서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은 일에만 매여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안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 또 안식일 이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쉬었던 것은 우리에게 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육체적인 복이 우리에게 쉼의 복을 뿐만 아니라 안식의 축복을 통해서 건강의 복이 주어진다 하는 의미가 있죠. 또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농산물을 수장한 후에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이 쭉정이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나그네 같은 인생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인생은 좋은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신앙을 가진 자가, 믿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와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질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감사는 심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듯이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감사를 잘 드리면 물질적인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추석이라는 한가위를 지나지요. 한가위 보름달에 온 민족이
천신께 조상께 감사하면서 고시래도 뿌리고 또 까마귀 밥도 남겨놓고 떡도 해가지고 이웃에 돌리고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을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이 축제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는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그 음력의 달 7월 15일 날 드리는 거하고 우리나라 8월 15일 날 드리는 거하고 아주 이것이 달과 날이 음력으로 따지면 똑같은 날짜입니다. 이 한 주간 정도 길이도 조상님께 지극한 감사로 제사드리고 성묘하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에 강강술래하고 또 이렇게 춤추고 떡을 나누어 먹는 이런 축제도 아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11월 셋째 주 이 늦가을에 김장을 하고 곡식과 가위를 갈무리 저장하고 한 후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면은 이 한가위 중추절도 추수감사절과 함께 더불어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민족이 함께 절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저희 같은 사람도 다 이 광야 생활을 다 지나왔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초가집에 요강단지를 갖다 놓고 그 이제 손가락을 넘칠까 해서 걱정해 갖고 손가락을 넣어가면서 오줌 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일제시대 때 6.25를 우리가 거쳐 지나오면서 이제는 세계에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화도 이렇습니다.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도 다 가지고 먹는 게 차고 넘치고 살빼고 운동하고 노숙자들마저도 이제 아이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고생하던 과거 보릿고개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전두환 시절 통치 시절에 군부 독재라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12%를 성장했습니다. 아주 경제가 부흥을 발전을 했는데 당시에 온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100만 그 명의 민족이 몇 번이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북쪽은 홍수가 나고 가물음이 와가지고 옥수수가 다 무너지고 짐승들과 사람 죽은 시체가 임진강으로 떠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는 너무 부자가 쌀 막걸리 이렇게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공산 마귀 사상, 귀신 사상은 남북 간의 차이를 70년 만에 42배나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번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번 19년 10월 달 우리가 3번, 4번을 그렇게 모여가지고 3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멸시를, 수치를 당하고 하던 그때를 지나서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모임을 우리가 갖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무신론 거짓과 폭력의 공산주의 주사파 귀신들아 물러가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우리 가슴이 전율하던 10월 예수혁명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진한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아시아의 주권시대 이렇게 열릴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 민족과 함께 같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